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죄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던 인생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넉넉한 사랑과 성숙한 사명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늘의 평화를 얻기 위해 왔사오니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차성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물은 아름다운 꽃으로 생기 있는 녹색으로 나비와 새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부족한 저희들은 고난 주간에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지만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등 나라 걱정하며 생활의 불편함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나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전 국민의 협력으로 코로나19가 점점 소멸되어 감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까지도 속히 완전히 소멸되어 모든 성도님들이 즐거이 찬양과 감사와 예배의 삶이 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더 부흥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도록 기도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의 나라가 되는, 세계 속의 복음 선교의 중심이 되는, 정치와 경제 등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복된 믿음의 자유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어져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결한 소망의 삶을 더욱 근면 성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강건하고 잘되어 교회와 나라의 소중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믿음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교회의 미래인 교학교 영상 예배에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믿음을 크게 더하여 주시어서 나라의 기둥이요 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여 북한 등 세계를 살리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안양중앙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성경 보며 찬양하며 늘 중보기도와 전화와 문자, 카톡 등으로 교제하는 알게 모르게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손길들과 은혜의 찬양에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사업, 가족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속히 질병이 치료되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성도의 가정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환절기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엿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2주간 사회적 거리를 두자는 사회적 요청에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모이는 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준호 장로님 어머님 그리고 박복자 권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이순규 명예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터가 잘 되게 하시고 창고에 양식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일터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도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번성하며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예물과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정마다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 선교 예물과 장학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와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월정 예물과 주정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큰 은혜를 더하사 대장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틀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교우들, 그렇게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2장 41절 말씀부터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났습니다. 착잡한 마음을 갖고 정처 없이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너 뭐하니? 지금 어딜 가고 있니? 왜 거기 서 있니? 너무나도 강력한 음성에 마음 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노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생활 리듬이 깨어졌습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삶의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생각나는 것은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랑하시며 보살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속히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지금 살고 있지만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의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종들을 맡아서 그 종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배정을 해주고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종은 복을 받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청지기에게,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바로의 집에 팔린 종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종살이한다라는 것은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청지기로 살았던 이 요셉,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보디발은 이 요셉에게 자신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맡기고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믿었던 것입니다.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였지만, 종살이했던 그렇게 하찮고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았을 때 보디발의 가정에 모든 것을 맡는 귀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요셉은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간수장이 그를 인정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의 모두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을 얼마나 믿었든지 요셉이 맡은 것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어진 자리, 그것이 종살이였던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던 얼마나 비천하고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꿈도 소망도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해서 주인이 맡긴 집안의 종들을, 다른 종들을 학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합니다. 무시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그 책무를 잃어버리고 불의를 행한 이 종을 보았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엄히 때리리라. 가혹한 형벌을 가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엄히 때린다라는 말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풀이해 놓습니다. 갈기갈기 찢는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히 때리는 것, 가혹한 형벌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준 그 귀한 일들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살지를 못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학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산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외모는 거룩했지만 그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은 저버렸습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교만했고 높은 자리와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저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주인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진실하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과 동시에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수만 명의 무리가 서로 밟힐 만큼 모여 있었고 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시니 주인이 오니까 언제든 주인이 왔을 때에 깨어있고 준비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들고 서 있는 그런 준비하고 있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여기 모여 있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자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자리, 거기가 어디든 뭘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돼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에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많이 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고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제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많이 받은 사람과 많이 맡은 사람은 누굽니까? 수만 명의 그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 많이 받은 사람, 예수님께 많이 맡은 사람, 그것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사람들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고요. 수많은 사람들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교해보건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도로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12를 택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아주 존귀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만 많이 받은 너희들, 많이 맡은 너희들은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직분을 맡았다면 더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더 많이 충성해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맡은 사람이라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생활도, 봉사 생활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 생활도 더 많이 받았다면 더 많이, 더 많이 받았다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열이라는 것을 받았다면 그 열을 가지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을 받은 사람이 하나를 충성한다면, 하나를 가지고 하나만큼 충성한 사람과 같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 받은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충성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열을 주셨는데 하나만을 충성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아홉에 대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육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장로님으로 부름받았습니까? 권사님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안수집사님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집사님으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직분에 걸맞게 받은 대로 많이 받았다면, 많이 맡았다면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은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다라는 것은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크신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그런데 사도라는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시고 많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시간과 또 힘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존귀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한 사역의 현장을 가보니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했을까? 입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밤낮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삶은요, 비단 교회 안에서만의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은사 직분을 받고 은사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람피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 서운하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는 사랑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는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핀다면 하나님이 엄히 때리십니다. 보물을 없이 여기는 자녀들 하나님이 엄히 때리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아니십니까?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 초반에 혼자 된 어머님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습니다. 혼자 된 여인의 몸으로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 화병이 생길 정도였고 큰 사고로 고통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참 울기도 많이 우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어머님이 살아가는 힘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나? 이것이 어머님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키면서 가정을 지켰던 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니까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역설적이도 어머님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입니다. 자녀도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나는 어떻게 가정 안에서 생활해야 될까? 주시는 말씀 가슴에 품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일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장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죽게 하듯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종들은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종들아. 그러니까 이 종들은 누굴 가리키냐면 노예로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천한 일,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 종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한테 어떤 선한 것들을 기대할 수 없지만 가장 비천한 자리,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요. 원한을 갖고 불평하고 아니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선한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의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상을 주신다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종이었지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주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간수장과 다른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요셉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종의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일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대충 그냥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주님 앞에서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바로 그런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의 자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전들에게도 말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푸는 것이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마음의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많이 맡았습니까? 덜 맡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주고 겸손하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쯤이면 됐지, 적게 받은 사람, 적게 맡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안일한 신앙의 자리를 깨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니까, 그런 자리로 세워주셨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선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능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선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그렇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새로워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는요, 제자들과 함께 있고자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제자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 펼쳐나가게 하시고자 사명자로 또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은요, 예수님 주인이 오실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오셨을 때 그 문을 열어주고자, 즉시 열어주고자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린 끼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들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뭘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은사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맡은 것이 많은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많은 것을 맡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주신 사명, 맡겨주신 사명,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선한 청지기로 살고자 다짐하는 온 교우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